네, 오늘은 이 아침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현장에 또 온라인에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아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아주 무척 사랑합니다. 돌아보면 제 기억 속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아주 애틋하고 또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친구이자 동네 친구였던 친구에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그런 상가 건물에 새들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전도사님께서 개척하신 이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의자가 그때 없었어요. 의자가 없이 마루바닥에 방석을 깔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얘기하셨어요. 학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우리 초등학생은 순진하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따라서 이 학교까지 그때는 한 30분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학교까지 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기도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등굣길에 이렇게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초등학생이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는데 그 전도사님의 손길과 저를 바라보고 웃어주시던 그 미소가 저한테는 예수님의 손길과 미소같이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입구에서 이렇게 비탈길을 쭉 내려오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요. 그 버스 정류장에 있던 상가 건물 2층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에 혹시나 하고 호기심에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쪽 벽면 창문으로 이렇게 환하게 오후 햇살이 쭉 비쳐 들어오는데 그 앞에 강대상과 또 그 강대상 뒤에 걸려있던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햇살이 들어와서 비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신비롭던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는 집에 가는 길에 꼭 그 교회에 들러서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앉아서 혼자서 즐거워하다가 집에 오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 잊을 수 없는 교회는 또 먼 타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용종 목사님과 함께 레바논에서 섬기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학교로 운영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던 그런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겨울에도 아이들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이 장갑도 끼지 않고 찬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으로 달려오곤 했는데요. 그렇게 모여든 아이들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몇 곡을 계속해서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교회를 발견해보고 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이 church라는 영어 단어는 주님에게 속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퀴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회중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회중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이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불러내서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계속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구별되게 따로 불러내어서 함께 만나는 이 회중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자, 이 교회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구별된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또 집행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의 어떤 모임, 사람의 모임에도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팔레스틴 지역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했던 큰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한 작은 장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에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나올까요? 또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 되면 을에 다니던 곳이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네, 설령 그럴지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어서 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또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게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나 홀로 외롭게 허덕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옆에 있어 주신다고 또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위로를 우리가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합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또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유일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특별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들이 교회이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되고 또 집행되어서 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또 이 교회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부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많은 경우에 이 심령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병원에서조차 진단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파고드는 여러 가지 심령의 근심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이 예수님의 평안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에 실려 들어온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하자 죄에서 자유케 된 이 중풍병자가 심령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또 이 교회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집사님께서 커피를 이렇게 사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이 본인에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취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낙하산으로 딱 이렇게 취업시켜 주신 거라고 밖에는 본인이 표현할 수가 없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취업이 됐다면서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취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계시던 우리 박 목사님께서 내가 된다고 했잖아, 내 믿음으로 된 거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또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심령은 다 소진해져 있고 또 육신은 연약함으로 혼자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불행한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친구가 치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 소문에 들은 이 예수님은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친구들은 들것을 만들어서 친구를 데려갑니다. 막상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까지 갔지만 이 문 앞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 위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이 친구를 바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4절 5절에 바로 그 장면이 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소문을 통해 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은 이 믿음이 없는 한 친구를 살렸습니다. 질병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한 친구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 내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올해에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 서부장로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서부장로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서부장로교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느새 빛바랜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이 계셔서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 또 선포되어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이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세상의 거짓 이야기들에 속아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더욱더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